우리 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앞에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기를 원하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성경 본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복의 근원으로 택하여서 불렀는데 그 안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12장 3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바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여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림과 글이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들 우리 친구들이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 혹은 친구가 넘어졌을 때, 또는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그림처럼 제일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에 오르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먼저 어떤 것이 그 친구들에게 좋은 것이 될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네주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의 통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은 복의 통로인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렇다라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정의는 여러분들 재판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 재판에 사용하는 말로 억울한 판결이 없이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거운 짐을 드신 할머니를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공의와 정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데요. 저랑 사는 곳도 달라요. 저랑 같이 사는 아파트도 아닌걸요? 저랑 같이 다니는 학교도 없어요. 나는 그 친구를 몰라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하길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친구들, 나랑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이 그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벌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의인 50명, 40명, 30명 그렇게 계속해서 의인 10명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하나님을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친구들, 만약에 의인의 수가 10명도 안 돼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택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간다는 증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성에 대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친구들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그 자리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내가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해요. 혹시 기도하기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선설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글씨를 읽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둘,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용기 내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 가정을 위해. 둘, 교회를 위해. 셋, 친구를 위해. 넷, 나라를 위해.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땡땡땡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땡땡땡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이구영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구영은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구영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에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복의 통로로 또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